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드디어 이제 한 끝이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8절의 끝이. 근데 이 8절의 끝이 다가오는데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이 다가와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시고 내적인 감동을 선명하게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꼭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야만 그분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내면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때 아멘 하면 돼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이면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고 싶어. 그 이면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깨달아요. 훈련을 받고 다루심을 다 받고 나면 그죠? 우리 바둑을 두면 복기를 한다 그러죠. 그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 자기가 둔 바둑을 복기를 해요?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바둑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죠? 심혈을 기울여서 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생명 같대요. 그래서 자기 대마가 죽으면 자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대요. 그렇게 마음이 애리 돼요. 바둑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두니 복기가 하나씩 그죠? 복기가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얘기 뭐죠?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번 음성을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제 시작이구나. 자, 이 얘기 딱 듣고 나서는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에 정말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고 머리도 그죠? 더 아름답게 해주고 싶고 좋은 금가락지도 끼기 싶고 좋은 발도 그죠? 하시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에베소에서 나오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얘기라 그러죠. 그래서 전신갑주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승리하라고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듣고 나면 이제는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 내가 됐군요. 그렇게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사랑만 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나치나 소련군이 그죠? 그 기독교를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크리스찬을 찾잖아요. 저 마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상황들을 듣죠. 피신 온 사람들 때문에. 또 피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묵묵하게 그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 두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잡혀가는 사람들. 이해하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를 막차로, 그쵸? 훈련시키는 거야. 단련시키는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이면에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쉴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 하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8절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8절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 8절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요 8절을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깨달으라고요. 이건 한숨에 들 수 있는 거예요. 한숨에. 그냥 내가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게 8절이거든요. 왜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한 번쯤은 검증하세요. 열처녀 비유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요. 그건 검증이에요. 검증. 예? 다 자게 만드는 거죠. 다 졸다가 검증받은 거예요. 깨어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검증?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 내가 부인되어지는가? 내 삶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것을 남 탓을 하는가 내 탓을 하는가의 차이점이라고. 남 탓해서는 결코 안 된다니까요. 금요일날 다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인 얘기 말씀드렸죠. 예. 분명히 열받았어요. 우사가. 그렇죠? 수레를 잡는 것들을 쓰러지는 것도 딱 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 상태로는요. 언약궤를 아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소들이 떠서 수레가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지 알겠어요? 그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가 터져도 분명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사 책임이야 그러잖아요. 우사가 건방져서 그랬다고 얘기해. 그럴 수 있어요. 건방질 수 있어요. 왜요? 자기네 집에서요. 70년간 언약궤가 있었으면 그 가문 내내 얼마나 큰 프라이드였을까요? 그렇죠? 보물이잖아요, 보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보물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이 규례를 어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럼 누구의 탓이죠? 자신 다윗의 탓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사실은 남편 탓하고 싶고 아내 탓하고 싶거든요. 자녀 탓하고 싶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나를 안 닮고 남편 닮았거든. 네? 근데 곰곰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 수 있죠. 왜? 사고친 놈은 자식이니까. 사고친 건 남편이니까. 겉모습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죄를 추구한다 그러면 아는 거죠.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어긴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친히.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그것을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건 영원한 규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100% 다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좋든 싫든 그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친히.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친히 말씀하셨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죠. 뭐 해도 힘이 들어도.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 탓하는 거죠. 내가 귀를 어겼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잘못만을 그렇죠? 잘못했다 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 너무 잘못됐죠. 근데 그 여인보다 누구의 죄가 정죄하는 니네들은 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여인을 정죄했잖아요. 누가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너네들이 더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걸 깨닫게 하면 당연히 주님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그래 내 죄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우리 선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판단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요. 주님의 헤아림은요, 인간이 판단하는 헤아림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칼 같으시니까. 날카로워요.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찔러 쪼개릴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칼날로 그것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한치 옵차도 없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그래놓고 뭐예요? 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만 돌았어요? 한 명.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알겠습니까? 신앙인은 상종하지 않는 그 버린 자식과 같은 그 문둥병 걸렸던 자만 와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렸어요. 다 어디 갔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문둥병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90%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100%가 그런 거예요. 나머진 버린 이방인과 같은. 알겠어요? 아예 그냥 내놓은 소외된 영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아가 부인될까요? 안 되죠. 그거 아십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설교가 들린다는 거 아세요? 부인되는 만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부인되는 만큼. 내가 부인됐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리더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부인되는 만큼 리더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 메시지에 순복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부인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순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부인 안 되니까 여전히 내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나오는 거라고. 예? 여인 중에 어여쁜 자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뭐라고요?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러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목자들이 그죠? 양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브라함이 그죠? 그 종들을 가솔들을 키웠잖아요. 318명은. 그러면요 100% 순복해서 롯을 구해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의미가 318명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아브라함 주인이요. 우리는 318명이에요. 저쪽은 적어도 수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요 아예 그냥 팔레스틴과 다 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당신 혈육이라고 꼭 롯을 구하려고 우리 318명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런 정말 양이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목자가 하나님을 마침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상황들을 보고요. 그 장막 곁에서 자기 자신을 용사로 키웠어요. 자기 자신을. 어디서요? 장막 곁에서. 그래서 양들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메시지 듣고 그 꿀을 먹고 순복함으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목자가 되어서 나의 장막을 또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플랜이에요. 플랜. 아멘? 근데 그 목자들도 뭐예요? 양이죠. 근데 어떤 양? 그 어린 양들을, 힘든 양들을, 아직 정말 가능성 있는 양들을 뭐로? 그 양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목자로. 목자가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들, 복수란 말이에요. 이 목자들도 뭐예요?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란 말이에요. 양들을 보호하라고, 케어하라고. 이해되세요? 동일한 거라고요.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내가 꿀만 먹는 게 아니고요. 꿀을 먹어서 뭐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에게 꼴을 먹여줄 줄 아는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 목자들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된다. 이게 훈련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하심을 받으면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면 한 영혼이라도 꼴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내 교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냥 지체인 누군가가 의해서 계속 얻어만 먹는 양이 아닌 나는 지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체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게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이 그냥 목자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신앙했는지, 허다한 하늘들의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이에요. 11장의 모습.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그들은 다 목축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잖아요. 양들을 먹일 줄 아는 자였어요. 어떻게 그들이 양들이 먹일 수 있는 자가 됐고 어떻게 그들이 양들을 그렇게 때에 따라 그 꼴을 먹여서 살을 찌게 했는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토실토실한 양이 되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뭐요? 목자를 잘 만나서 토실토실한 양이 됐잖아요. 그럼 더 찌를 겁니까? 더 찌를 거냐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이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양들을 돌볼 줄 아는 목자들이 돼야죠. 여러분, 이게 지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각 지체는요, 양들 모여서도 지체죠.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한 신부들의 모임이라고. 지금 따라서는 완벽한 목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래야 뭐예요? 그 신부와 신부들에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죠? 결합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해 주는 거예요. 뭐요? 지체들은 왜요? 내가 온전해지고 내 옆에 있는 신부도 온전해지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누가 좋아? 신랑이 좋거든요. 그래야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나는 거거든요. 아멘? 맞아요. 우린 양이지만 양을 케어할 줄 아는 목자들로서의 뭐예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 그들 어떻게 장막을 쳤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를 신뢰했는지. 우리는 기필코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그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까지 그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장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렇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미식한 그래 갖고요. 거처예요, 거처. 목자들의 거처. 근데 이 단어는 성막으로도 사용했어요. 알겠죠? 내가 거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목자들의 장막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 안에 성전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양을 칠 때 그들은 다 유목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처를 장막을 쳤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쳤다가 철수했다가 그러죠. 유목민이니까.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 다 어디였단 얘기예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내 안에 성전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가는 곳곳이 뭐라고요? 성막, 거룩한 곳.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정말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성전을 짓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그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가는 곳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목자들에게 그걸 배우는 거라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근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근데 약속의 땅에 왔으면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 때문에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걸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은 그 허락하신 부분들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그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내가 가더라도 거기는 거룩한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니 나는 이제 성전이니까 거룩하니까 뭐 이상한 데 가도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에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그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얘기한 거, 여호와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긴 약속의 땅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거룩해도 거기 약속의 땅이 아니기에 넌 분명히 뭐예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거처는 어디에? 그 약속의 땅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죠. 롯 한번 보십시오. 롯조차도 하나님의 신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는 그 거룩한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갔어요? 네,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은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잖아요. 롯은요, 그 장막을 떠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장소의 장소. 내가 가는 그곳이 약속의 땅인가?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이 이끄신 곳인가?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처를 삼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걷어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목자들의 장막을 쳤듯이 우리의 장막을 치고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요, 양들이 목자들의 메시지, 목자들의 권면, 그걸 요즘에 잘 안 듣잖아요. 개성이 강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양들에게 그 목자들처럼 장막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분에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아십시오.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철칙이에요. 저는 한 번쯤 성도들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 한 번쯤 배반하더라도 감당하겠다. 배반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신뢰가 안 가요. 안 그래요? 믿을 대상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신뢰할 만한 목회자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나도 내가 신뢰를 안 하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믿을 목사가 어디 있어? 단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뭔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서로 간다라고 한다면 믿어라.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인 나에게도 유익이 돼. 어느 성도가 왔는데 저것도 언제 배반할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얘기한 겁니다. 속으로. 저거란 얘기는 속으로예요. 황권사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것들에게. 뭔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죠. 안 그래? 그러면 편애가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제껴 넣는 거지. 맛있는 건 누구? 말 잘 듣는 놈들다. 죄송, 또 놈들이래. 맛있는 거는 말 잘 듣는. 이래버리면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돼요. 제 문제가.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멘? 그래서 머릿속에 판단이 이전에 한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일단 뭐라고? 신뢰하고 가자.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저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뭐가 돼요? 정말 목자들이 돼요.
목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자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요. 이제는 양떼들이 발자취를 따라 내가 토실토실 살이 쪘다면 뭔지 알겠죠? 이제는 뭐라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양을 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꼭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장막들을 이 땅에서 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에 머물지 마시고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섬기고 때에 따라서 양들에게 권면하고 정말 양들을 양육할 줄 아는 위대한 양인 목자들, 그 목자들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 주님의 참 양이 되게 해달라고, 참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의 거처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어여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떼들과 함께 좋은 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떼들을 먹일 줄 아는 그런 좋은 목자들이 되어서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애쓰고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목자들이자 양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다루시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방치해 놓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랑 되신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